목사가 예배를 인도하죠. 인도하고 맨 마지막 시간이 무슨 시간이죠? 축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시절에는 축도를 못하고 목사가 된 이후에 축도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도라고 말을 하면 축복권이 있다 그래가지고 축도로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자, 복은 누구든지 빌어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도 중보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A라는 사람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아픈 환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에게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가 어려우면 그 자녀가 바르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가 축복을 빌어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의 축도는 축복을 빌어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선언한다, 선포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축복을 빌어주는 것과 축복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축복 선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선언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복을 빌어주는 중보기도는 그 복이 현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중보기도 성격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목사의 축복 선언은 뭐냐? 하나님부터 이미 그 복을 위임을 받았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마치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언할 때 그 복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복이 실제로 임해서 그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효력이 있는 것을 축복 선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중보기도 차원의 축복과 목사가 하는 축복 선언은 그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는 항상 예배 말미에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손편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고, 자, 그런데 그것은 요한이 소위 말하면 기록했을 뿐이지 실제로 그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모세는 대필자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 생각을 1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 그 말씀 그대로를 기록하는 대필자일 뿐이지 실제로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인이 기록해요. 그리고 소아시아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 아셨죠?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핍박은 이루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기름가마에 집어넣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봤을 때 긍휼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가는 당신의 자녀를 하나님이 그냥 팔짱 끼고 두고 보실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 7교회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손편지가 당도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첫 요지가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빌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험악한, 그 쓰라린, 그 심각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방법으로 이루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래서 축복 선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 초대교회 성도 입장에 있어 봐요. 하나님의 손편지가 당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무나 힘든데 여러분 그 말씀이 쉽게 와 닿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을 주시는 분이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설명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자신은 죄가 없는데 누가 누명을 씌워가지고 자기를 감옥에 쳐넣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를 어떻게든지 건져내 주겠다. 그렇게 쪽지를 전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그 쪽지를 받잖아요. 근데 김성식이가 어쨌든 그 구명 노비해가지고 너를 건져준다 그러더라. 이제 이런 쪽지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김성식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편지 받은 사람이 생각할 때 김성식이는 능력이 없거든. 돈이 많냐? 돈도 많지 않아. 권력이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나를 끄집어낸다고 하느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김성식이가 그렇게 쓰지 않고 권세 있는 사람 이름도 넣고 돈 있고 빽 있는 사람 이름도 넣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또 이러이러한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너를 반드시 너의 누명을 벗겨주고 내가 끄집어내겠다. 그렇게 말하면 이것은 고지 들을 수 있어요. 동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면 반드시 내가 승리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이 말의 출처, 이 복의 출처가 누구냐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겠는데 그가 누구냐? 나 여호와다. 나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에 의심하지 마라. 내 말에 동의하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빌어주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한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 그래서 첫 번째, 요한계시로 기록된 모든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오늘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요한은 하나님이 쓰신 손편지를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보냈어요.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도 하겠지만은 소아시아 7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를 포함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고창에 있는 제자들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 7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충신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그 사람도 역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7은 완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교회, 심지어는 우리 재활교회에도 하나님이 편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축복의 근원이 어디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복의 출처가 어디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자, 보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그랬어요. 자,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가 성부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러요. 이제 공동 번역에서는 그 히브리 원 발음에 가깝게 쓰자 그래가지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야훼 이렇게 불러요. 야훼.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분이 여호와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외에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요. 그래서 모세가 묻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 당신이 나더러 애굽에 가라 그러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도대체 너라는 작자는 누가 보냈어? 너 보낸 분이 누구야? 그렇게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말하라 그러잖아요.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이분이 누구다? 여호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제가 설명했어요. 하나님은 뭐냐? 자존성이에요. 자존. 스스로 자자, 존재할 존자. 스스로 존재해. 우리는 스스로 존재 못해. 우리는 외부로부터 뭔가를 먹어야 되고 영양을 섭취해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도움 받을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마치 기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오산이에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을 받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성이 있어요. 자존.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은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 믿지 마라. 믿어라. 그 얘기예요. 또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시간 안에 존재하잖아요. 하나님은 시간 안에도 계셨다가 시간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주 밖에도 계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은 우주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주 밖에 있어요. 우주 안에 산다는 것은 시간 안에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크로녹스라 그래. 우리가 시간을 재잖아요. 어떤 사람은 80세 이 땅을 떠났다 그러면 그분은 80년이라는 시간 안에만 살짝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시간 안에도 계실 수 있지만 그분은 초월자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계획을 세우셨고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분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랬죠. 두 번째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일곱 영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 하나님을 일곱 영이라고 했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에서 일곱 영을 갖고 계시냐? 그 개수의 일곱 영이 아니에요. 일곱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고 충만한 수고 그 수는 하나님의 수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일곱 영은 일곱 개 영이 아니고 완벽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찾아갈까요? 이사야 11장 2절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이 있는 영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 그래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그 영이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제2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로 기록됐어요. 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기록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세 번째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아멘?
그 다음에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세 가지로 설명했어요. 첫째는 뭐예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설명했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을 목도해서 그 본 그대로를 전한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신 이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전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 못 하신다는 것은 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키고 있지 않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증인이라는 것이 그건데 이게 단어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의미가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뭘로? 순교자로 바뀐 거예요. 순교자.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생각이 담겨있는 글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감독이 있었잖아요. 이 감독이 그때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고 주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황제에게 주라 그러라는 거예요. 주. 로드라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 못하죠. 역시 폴리캅 이 감독도 그 당시 원형 경기장에 만약에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화형시켰어요. 화형. 그랬는데 초대교회 유명한 교회 감독 폴리캅 감독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아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요.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지 로마의 황제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고 황제가 주라고만 하면 내가 너를 죽이지 않고 살리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캅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내 생애 86년 동안 주님께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역시도 증인이에요. 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아멘?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하늘 보좌에 계실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가진 고초 다 겪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김을 당해가지고 수치를 당하시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시로 멸관을 만들어가지고 왕관처럼 씌워주고 그 조롱을 받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조롱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증인으로 살으셨다 이 말이에요. 순교자로 살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랬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신 분, 이 소리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이라는 헬라의 원뜻을 봤더니 이런 뜻이 있어요. 맏아들. 맏아들은 뭐예요? 여러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는 주인공. 그래서 마다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마다들은 죽은 자가 부활했는데 그 부활한 자 중에 첫 번째 1순위가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직 한 사람도 부활하지 못했어요. 언제 부활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찾아갑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자요. 왜? 죽음과 잠의 차이점 있죠. 죽은 것은 못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 잠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에요. 잠자는 거예요. 왜? 마지막 날 부활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었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의 맞이로 첫 번째 부활 대표자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부활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이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임금들만 다 모였어요. 그 모든 임금들 다 모아놓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계셨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만왕의 왕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보십시오. 이분들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도 남으실 만한 그런 능력의 소유자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아픔이 있고 곤감이 있고 그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마지막에 너는 승리한다.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겠고 다음에 다시 너도 부활한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내가 됐듯이 예수님 말에 의하면 너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너는 영생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누구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6절이에요.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선포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놀라운 두 가지의 구원 사역을 찬양해요. 자, 먼저 5장 하반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풀어주셨잖아요.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죄짐을 짓고 있지 않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어떻게 했다? 해방시켜 줬다는 거예요. 해방.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해방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로 루라고 하는데 이 뜻이 뭐냐? 묶인 것을 풀다, 빚을 청산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게 해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죄의 짐을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돼요. 우리는 죄의 묶임을 당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자녀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사단의 그 사슬에서 우리가 해방됐어요. 그러니까 묶인 것을 풀다. 그 다음 빚을 청산하다. 야, 여러분, 죄를 지었죠?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사망해야 돼. 내가 영원히 멸망해야 돼. 근데 나의 죄값을 누가 대신 치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요. 빚을 청산하다, 그런 뜻이죠. 원어에 그런 뜻이 있다니까요. 원어에. 죄라고 하는 그 빚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갚아줬어요. 우리는 청산됐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 전에는 죄의 신분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가 바뀌었어요.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이제 이미 소유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가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해방시켰다는 것은 우리의 빚을 청산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해방이라는 말 속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번에 청산해 주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빚을,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을 2번, 3번은 나눠줄 수도 있잖아요. 응? 내가 돈이 부족하니까 내가 오늘 절반 갚고 나머지 절반은 아무 날 갚고 아무 날 갚아줄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서 갚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갚아주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단번에 갚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단번에. 찾아갑시다.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요한계시를 공부하면서 이 구원의 원리를 지금 또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여기서 단번이 뭐예요? 한 번이잖아요. 한 번. 그죠? 근데 실제 원어상의 뜻도 그거예요. 자, 오직 한 번이 단번이에요. 오직 한 번.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이 있느냐? 다시 없는 한 번, 이런 뜻도 있어요. 다시 없는 한 번. 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갚아주실 때 딱 한 번으로 갚아줬다는 거예요. 단번에. 다시는 우리가 빚 갚으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갚아줬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갚아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빚은, 이 단번의 청산은 제가 그랬잖아요. 효력이 어떻다? 영원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효력은 영원해요.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뭐냐?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들 있죠? 그 짐승의 피로 죄값을 치러줬어요. 이것은 단번에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효력이 일회성이에요. 딱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또 죄를 지었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염소나 송아지 끌고 가야죠. 또 제사 드려야지 내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가 없어. 왜? 일회성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예요? 그 효력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완벽하다.
저와 여러분의 인류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간의 죄까지도 다 갚으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능력의 보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완벽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어요. 뭐냐?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그리스도의 제사는 뭐가 다른가?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은 누구였죠? 아론의 자손인 사람이야. 쉽게 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제사 드리는 것과 그리스도가 제사 드리는 건 다르잖아요. 제사장이 달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약은 제사를 매년 드렸어야 돼. 근데 신약은 단번에 딱 한 번, 오직 한 번이면 충분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의 근원. 구약의 피는 누구 피예요? 짐승의 피예요. 신약의 피는 누구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여러분, 효력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산삼하고 일반 삼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같은 삼삼이라도. 어떻게 짐승의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피가 달라, 피가. 피의 근원이 달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약의 효력은 일회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잠깐이에요. 일회성이에요.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복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두 번째로 뭐라고 설명했느냐? 6절 상반절이에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에 여러 소위 말하는 가문이 있어요. 여러 가문이. 근데 하나님이 딱 정했어요.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제사장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으로 선택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만 나가요? 그 사람만 나가는, 그 사람만. 그 제사장만 나가요. 다른 사람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제사 못 드려요. 그러니까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약의 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그 사람들도 제사장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뭐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다 아시면서 그래요. 찾아갑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구약의 레위지파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만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분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는 구별되어 있지만, 왜? 사람이 달라서 구별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직이 달라서 그래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오늘처럼 새벽녘에 나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1대1로 목사를 거치지 않고 1대1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캐톨릭은 그렇지 않아요. 캐톨릭은 사제가 있잖아요. 사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부들에게 고해성사해야 돼. 자기들은 스스로 못 나가. 사제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 본인이 특별히 사제에게 요청해서 고해성사할 때도 있고, 교회가 정해놓은 날 고해성사하는 날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캐톨릭은 아직도 성경을 제대로 못 믿고 있다 그래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다시 세상에 재림하면 너희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참으라. 신앙을 지켜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승리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어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므로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의지하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 주노라. 너희 믿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해주마.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의 그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보상한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기도 하시고 칭찬하기도 하시잖아요.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것은 하나님이 또 그 칭찬에 맞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고 나서 듣든지 말든지 하셔도 무방할 터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성경의 기록에 놓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2000년이 지난 아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을 기록에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